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에워싸고 이런 표현으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4절, 5절, 6절 계속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이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있고 지기는 쪽이 있고, 국가 간에도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 인생살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하죠? 자, 1절에서 3절은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욕했던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왕이 쓰고 있었던 왕 머리에 있는 보석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라, 금 34kg짜리였다 그런 말이죠. 옛날 전쟁은 다 이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 왕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면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그래서 항상 법궤를 앞에 모시고 가서 전쟁을 하지요. 또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무슨 바알신, 아스타롯, 밀곰 등등 이런 신들을 다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우리 신이 이겼냐 졌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암몬과의 전쟁을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되면 이 왕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왕을 죽였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왕비들을 다 데리고 와 버립니다. 그것으로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또 6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18장에 가서 보시면, 18장 6절 13절 봅니다. 아랫부분만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그는 또 17장으로 가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요. 법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또 16장으로 가서 보면은 오랫동안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지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낱 물건에 지나지 않는 법궤, 법궤가 이 강대상만 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쌌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안에 물건이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이런 상징적인 물건을 이 법궤 안에 두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궤를 또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성전을 지었대요? 못 지었대요? 못 지었어요. 그럼 누가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둬요.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게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다윗은 법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에서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깨닫고 그 말씀 속에 하라는 것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전쟁이 벌써 4번이나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4번 사전 사승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전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 모든 전쟁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전쟁도 있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안 보이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 속에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늘 사탄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 그래서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짜증 나게 만들고 또 의심 나게 만들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지키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절대로 오늘 하루도 화내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화 안 내고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성질 난다고 화 한번 질러대 보세요. 예. 믿음이 싹 사라져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잘 지키려면 화가 나는 순간순간이 있어요. 인생은 전쟁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했을 때 다윗이 그 머리에 뭘 썼다고요? 왕관 몇 달란트? 1달란트 34kg짜리 한 돈짜리 이게 반지 걸고 이렇게 좋아하기보다도 34kg짜리 왕관을 썼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저녁 때 또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오늘 저녁은 또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어쨌든 예배 시간,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전쟁을 하다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키가 큰 자들도 나오고 막 뭐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고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사람도 있고 골리앗 동생도 나오잖아요. 라흐마 골리앗 동생 라흐마. 전쟁은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 인생 속에 있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전쟁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전쟁 또 전쟁 인생은 전쟁인데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또 찬송이 있는 복된 날, 또 저녁에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몽골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몽골 청년들이 또 살아나고 주 앞에 돌아오고 몽골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